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조순형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더불어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느덧 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나마 우리 집사님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매주마다 반복해서 언급해 드리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한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신앙을 접하거나 이단 사상과 특히 유혹적이고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바로잡아주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특히 신앙의 열심을 특히 가지시거나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일수록 자칫 자기가 확신하는 그 신앙적 틀과 유사한 이단 사상이나 비신앙적 요소들을 접할 경우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비단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많은 이단 사상들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는 이단 사상들보다 더 큰 위기가 교회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교회와 싸운다.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 교회를 위하는 교회와 나는 싸운다. 나는 교회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위해 산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니까. 교회는 단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상을 위하는 교회일 때만 교회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다고? 아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지 라고 쉽게 말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정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루한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면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해치는 요소들 가운데 대부분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와 같은 교회의 내부적 사상적인 면에서 경계해야 왔다면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범위와 방향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그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화적 향유는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이 오히려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데 느슨한 마음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갖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나 이와 반면 상대적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점점 일어나게 된 원인도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생각해 보면 분명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사회에서는 이해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신앙만큼은 오히려 과거 회귀적, 바꾸어 말하면 전근대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이라고 자처하고 믿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사상가들이 그들이 아닐지라도 특히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고자 하는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첨단 과학을 달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온갖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왜 성경이 살던 고대 시대의 사고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과 삶의 관습에 따라 지금까지 그냥 믿어왔으니 그냥 믿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에 자신은 세상의 문명의 혜택을 마음 놓고 누리면서 가끔씩 자신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만 그제서야 마치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며 자신의 미래를 점치듯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모든 삶의 관심은 현실 속에 점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로 말하면 웰빙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삶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사고에 매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신앙 안에서 여지없이 우리 주변에서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은 그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 신앙이 우선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겠다는 선언이자 고백이며 약속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상황처럼 예기치 않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재난이나 재앙이 갑작스럽게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거나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적 자세이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신앙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신앙심이 깊은 자들은 코로나19나 태풍, 지진, 기후와 같은 이런 기후 변화와 생태적 변화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코로나19가 인간이 스스로 벌인 죄의 결과물이라고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말하는 것은 좋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신앙적으로만 갖다 맞추려는 것은 분명 경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신앙인들의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다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부류와 또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이 없는 부류입니다. 사회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 생명의 위기를 다투는 이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예배를 강요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고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러다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를 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상식적으로 너무 보기에도 맹목적이거나 무분별하게 보여지는 신앙으로 비추어지기에 더더욱 신앙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전도하기도 이제는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재난이나 재앙 앞에서 그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이 비신앙인들을 보기에도 수긍하고 인정할 만큼 스스로 책임적이고 객관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을 잘 보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재앙 그리고 혼란과는 상관없이 자신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시구에 세상과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오직 자신의 안일함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맹목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학기술이 발전되건 말건 사회가 급격하게 문명의 발달로 성장하고 있든 말든 그런 문명의 혜택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누리면서도 신앙만큼은 전근대적 사고에 갇히거나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 거기에 매몰되어 성경을 이해하고 이단과 사이비 신앙에 파묻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행동하려는 모습에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무리들로 인해 사회 근간을 흔들거나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당시 사회에서 골로새 교회의 훌륭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골로새 교회를 더 걱정하며 보낸 글 가운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이유를 오늘 본문 이 6구절을 통해 바울은 힘차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바르게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급격하게 실종해 버리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다시 회복하고 찾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는 대로 다시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눌 때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바울은 지금 영안의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세우지도 개척하지도 않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며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한 염려와 걱정이 바로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흩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분명 하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교회가 잘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잘해도 또한 한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역할을 상실하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일어날 때 나머지 모든 교회들까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한 구절 가운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교회는 하나이기에 서로 교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언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자기 교회, 자기 중심적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을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고난을 받도록 세워진 성도들입니다. 그 고난을 바울은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겠다는 그 선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해서 주어지는 또한 그 고난도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어가는 고난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에 따라서 당하는 손해나 불이익 그리고 불의를 당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오래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이 꼭꼭 간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지긴 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중심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과 이유가 이 바울의 말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온전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참된 친밀한 교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 주는데 힘껏 참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 있는 데까지 서로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가 부끄러워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저런 문제가 있으니 저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노력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자기가 먼저 녹아 없어지고 맛을 내야 하는데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잡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교회와 싸운다.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 교회를 위하는 교회와 나는 싸운다. 나는 교회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위해 산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니까. 교회는 단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상을 위하는 교회일 때만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 교회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와 싸워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교회와 싸워야 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자신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또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 신앙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교회를 위해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을 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저 있으나만 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 개개인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힘든 싸움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나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받은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